할렐루야. 우리 작업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한 그 목표와 또한 우리의 어떤 그 비전을 놓고 달려갈 때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여러분, 환경을 또 우리가 잘 지배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성령 충만함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이제 두 번째 곡이 해당되는 그러한 본문의 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 교회 주 표가 있어요. 여러분, 강대상 위에 현수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여러분,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예, 구호 준비. 손 내리세요. 뭐 군대입니까? 야하게.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아시겠죠? 구호 준비.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아멘. 예,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이것을 우리가 올 한 해 표로 이제 정하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정말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성도,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한 해를 지내왔어요. 자, 올해는 특별히 선교와 전도에 포커스를 두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월 마지막 째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언제를 지킨다고요? 매월 마지막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지구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어느 제한된 그러한 그 시간들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후유증이 여파가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성도가 줄어들고요. 또 교회들마다 교회 예산이 재정이 참 어렵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소식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그 환경 탓만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시금 또 예배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흩어졌던 교우들 마음을 다시 한번 모으고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2025년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근본에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는 내 개인, 내 가정, 또 내 친구,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열방을 향한 그 선교의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주제인 것처럼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그런 주님의 그 지상명령.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땅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에요. 대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이 계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존을 위한 그러한 목표 말고요, 우리의 재산 증식에 대한 목표 말고요,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 비전, 그 목표를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목표를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49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게 되 보면 이러한 그 말로 시작돼요. 섬들과 먼 곳에 사는 민족들을 부르는 말로 시작해요. 여러분, 섬들이라고 하는 것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또 먼 곳에 사는 민족들, 정말 가까이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죠. 먼 곳에 있는 민족들, 바로 섬들, 지중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마도 여러 많은 민족들을 일컫는 말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표현하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또 넘어서서 세계 온 열방을 향한 그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뭇 백성들의 그러한 그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소명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근본적인지 오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자신의 소명이 정말 압도적이고 또 근본적인지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와 비슷한 고백이 신약에도 나와 있죠.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유력 인사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감이 나십니까? 정말 실감이 나세요? 얼굴 표정이 봤더니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올 한 해 당신의 종으로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종과 일꾼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통해서 새롭게 부여받은 사명이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올 한 해를 보낼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종의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구원을 땅끝까지 널리 전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올 우리가 한 해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적인 목표를 두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늘 비전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영적인 그 목표와 그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아주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명을 주셨으니 바로 이방의 빛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이 사명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때 박해자로 살았던 바울을 보세요. 그의 고백이 얼마나 절실해요. 소명받은 이들이 말하는 것은 한결같이 모태로부터 태중으로부터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선택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택의 그 부르심의 어떤 급진성,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이 소중함, 이 대단한 어떤 그 선택, 부르심, 이게 너무나 놀라워서 다 모태로부터라는 것, 태중으로부터, 어머니의 복중으로부터 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의 열심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 열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하지만요, 은혜를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한결같이 고백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소명자로 살아간다는 것, 소명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겨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친구들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가족들과도 멀어졌어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그가 탄식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의 유력자들 보기에는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도 없고 무력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은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열심을 성실로서 달려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도 작은 의리가 크신 하나님의 일에
올 한 해도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훈련시키세요. 그냥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켜 주세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을 훈련시키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내가 어떠한 그 시련을 고난을 겪지 않았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픔을 경험해보고 어려움을 경험해보고 내가 그 절망의 벼랑 끝에 서봤을 때 그때 이 간절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심정을 알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폭력과 부패로 올리친 세상을 보시면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한때 후회하시고 노아 시대에 홍수로 한번 쓰러지셨던 데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깊이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도 정말 육신의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그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자연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세상이 들어야 할 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로 예언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날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남은 날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산지를 우리가 쟁취하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이 종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2절에 보았더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이 칼이 있어야 돼요. 날카로운 영적인 그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고 했어요? 예? 양날의 칼과 같다고 했어요. 그 칼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파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내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 것, 고난받는 종, 지금 이 이사야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입은 날카로운 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느라 둔감해진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베고 찌르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람됨의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걷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사코 어긋나는 길로 달려가고 나는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언어의 특징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말은 맹렬하게 불타는 바로 불이라고 했어요. 맹렬하게 타는 불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를 부수는 망치라고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허접한 쓰레기를 태우는 불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는 망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거듭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지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결에 우리 모두가 갑각류를 닮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어느 순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단단한 껍질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자아가 강해졌어요. 성령께서 임하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야 될 텐데 너무나 단단한 껍질로 한 겹, 두 겹 더 자신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달콤한 말, 우리들에게 지금 듣기 좋은 말, 재미있는 말, 부드러운 말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찔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양으로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온갖 불의가 있어요. 온갖 악행과 탐욕과 악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픔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절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2025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의 말씀을, 이 비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다. 너희는 이 시대의 이방의 빛이다. 나의 구원을 베풀고 너희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이 삶명을 감당하게 나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들을 말씀의 담지자들로 우리를 지금도 당신의 그 손 그늘에 숨기시고 화살통에 감춰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려고. 언젠가는 이 화살통에 감추어뒀던 그 화살을 뽑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화살을 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칼날, 우리가 언젠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언젠가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에요. 활을 쏘아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종목 중에서 이 복싱이 참 그 프로 복싱이 한때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그래서 보통 이 라이트급에서 세계 챔피언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미들급, 헤비급, 특별히 헤비급 가면 우리 한국의 어떤 그 이 체형으로는 세계 서구 선수들하고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경량급 선수들, 뭐 또 물론 뭐 박종발처럼 그 미들급 선수들 그 이상도 좀 있긴 있었지만은, 그런데 옛날에 권투 중계를 했을 때 해설자라든지 또 그 아나운서들이 두 사람이 진행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좀 합니다. 선수가 지금 마음이 급하다고 큰 주먹만 지금 휘두르면 안 되죠. 이러한 표현을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다 신세대들만 계셔가지고. 예전엔 그랬어요. 너무나 마음이 급하고 내가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큰 뭐 어퍼커트라든지 막 훅을 갖다 큰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러다 보면 상대가 알아요. 그래서 그 해설자가 가끔 뭐라고 그래요? 강약을 조절하라고 그러죠. 잽을 좀 날려야 되는데, 여러분 잽을 날리다가 갑자기 강하게 훅을 치든지 어퍼커트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대가 다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약을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 어퍼커트 큰 훅을 막 날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상처 입은 백성들을 한없이 따뜻한 말로 위로하여 주시지만 위선적인 사람들은 매우 단호하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방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큰 혹을, 큰 엇박것을, 한 생명을 살려내고 한 민족을 세워주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의 기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령한 예언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지가 않아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때로는 깊은 절망감도 맛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쓸쓸해요. 때로는 내가 어떠한 그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도 상대에게 있어서 그 말이 허튼이 쳐져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쓸쓸한 그 자기감이 들어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요, 나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선포대의 말씀이 공중을 떠돌기도 하고 또 흩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 그 한결같은 말씀을 가졌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깊은 상실감에 찾아갈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 대신 찾아오는 그 쓸쓸한 그 자기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이사 49장 4절에 보았더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노다. 내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고 또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다 허비한 것 같지만 이것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허무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모임에 찾아갈 때가 있어요. 특별히 후배 목회자들이 초청할 때가 있고 또 모임에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면 저는 후배들 모임 갈 때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네. 오히려 선배 목사님들이 부르면 마음 편하게 갈 때가 많은데 후배 우리 목회자들이 초청하는 자리에 가면 마음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밥 사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건 줄거에 할 수 있어요. 뭐가 부담스러운 거 하니? 여러분, 뭔가 좀 좋은 멘토가 되어줘야 되고 또 좋은 어떤 목회 선배로서 어떤 말로 좀 위로해주고 싶은데 그러한 거에 좀 자신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후배 목회자들 만날 때는 좀 마음이 좀 부담감이 있는 것이 솔직한 그러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모임에 갔는데 우리 후배 목회자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그러한 얘기를 해요. 대부분 보면은 개척교회를 한다든지 도시에서 상가에서 목회를 한다든지 저기 농어촌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모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지금은 내가 가난하고 조촐하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라는 말을 해요. 그럴 때 보면은 그분들이 겪었을 눈물, 물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 사역 목회 현장에서의 그들이 겪었을 그 아픔이 함께 듣는 동역자로 선배로서 가슴을 저미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느 후배 목회자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형님, 큰 나무 그늘에는 큰 그늘이 생기고 작은 나무 그러한 그 아래에는 작은 그늘이 생기죠. 저는 지금 다른 거 부러워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이 사역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준다면 그거로 만족해요. 이 고백을 들을 때 너무나 크기의 신화에 사로잡힌 수많은 목회자들, 저를 비롯해서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내가 회개를 많이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로 저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러 직분자들로 세워주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이스라엘로, 이 땅의 이방의 빛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부르심 받은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주님의 소명을 받드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허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척박한 땅에서 희망을 일구려고 애쓰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땅끝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종은 고난받은 종이었어요. 자기 삶을 기쁘게 수용하고 있어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에게 있고 나의 보응이 지금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정당하게 보상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라고 5절 말씀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소명의 재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셨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갔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이 그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정말 이 예언자는 정말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은 다시금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지금 또 나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하찮게 이제는 여기잖아요.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느니라. 그는 다시금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5년도 살아나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인 가치에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눈과 입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구원 역사 가운데 쓰시고자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영적인 소명의 재확인이 이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란체스코 성인은 인간을 가리켜 진흙 등불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빛을 모셨기에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흙 등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진흙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진흥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유능해서가 아니에요.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파하기 때문에, 내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엎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잘 아시고 이런 이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바로 당신의 구원이 미치게 하련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올 한 해 시작되었어요. 이제 올 한 해 우리 믿음으로 달려나가십시다. 그리고 내게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친구들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의 가족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의 교회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의 대한민국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계 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모든 섬들, 여러 모든 각 족속들을 향하여 이 이방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아이들이 있어요. 홀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 독거 노인분들이 계세요. 또한 경쟁에 지친 거칠어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있어요. 또한 취업을 앞두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이 있어요. 지금도 자식을 잃어버리고 또한 울고 있는 이 땅에 라헬들이 계세요. 전쟁과 테러와 희생양이 된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그런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 하나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가 함께 위로해줘야 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종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주양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이러한 곳임을 꼭 기억하십시다. 주님, 내게 산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머무를 곳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커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는 낮아지는 것이고, 교회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회가 이 땅의 진정한 빛으로서, 성도가 이 땅의 진정한 이방의 인하의 그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올 한 해 순례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용기를 또 회복하시고 올 한 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든지 보내든지 주님의 귀한 사명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